34장도 엘리후의 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또 욥에게 집중해서 말하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앞부분에는 친구들에게 전체, 욥과 친구들 전체에게 말하듯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4절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지금 주제고 선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는 어떤 대화의 주제를 명확히 던지고서 그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말한다라는 건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죠. 얘기를 하다 보면 주제를 벗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엉뚱한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를 깊숙이 진지하게 하려면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고, 또 그걸 우리 삶에 적절히 잘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엘리후가 말한 것은 욥이 말한 것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상대가 뭘 주장했는지 자기가 이해한 상대방의 주장을 한번 언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대화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더 명확히 하고 또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 그러니까 그것이 곧 비평이 되든 비난이 되든 뭐가 됐든 자기 주장을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항상 대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화에도 항상 내가 뭘 주제로 말하는지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겠고, 또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그의 주장을 요약해서 한번 언급해 주셔서 이렇게 말한 게 맞느냐 확인을 하고 오해가 없이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화의 방식이라는 거. 이런 건 어디서라든지 TV에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야, 좀 무례하다. 완전히 막 자기 주장만 하는구나. 싸우자는 거냐. 이런 식의 좀 저속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유를 갖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 차분차분히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야 오해도 없고 다툼도 없고 더 이게 순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급하다 보니까 말을 짧게 하고 또 정확히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핵심만 쏙쏙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 오해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서로 뭔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얄팍한 관계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좀 여유를 갖고 서로 자기 생각, 또 그 사람의 감정,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관계를 통한 충족감이 커지고 사람이 좋고, 또 그런 속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뭔가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엘리후가 요약한 욥의 주장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태도에 대해서 앞에서도 문제를 삼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그가 의롭고 정의롭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에 대해서 욥이 비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9절에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 욥이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익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을 하는데 그게 다 우리한테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태도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욥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주장을 펴는데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가 크게 다른 것 같잖아요. 다만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초월적이라는 말은 인간하고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와 인간 통치자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같게 보면 안 된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초월성.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의 묘사도 그렇고 인간적인 묘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어떤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이죠. 그래서 그걸 초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범신론은 초월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꽃에도 신이 있고 못에도 신이 있고 무엇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성, 임재성은 충만한데 그거에 초월성이 없어요. 넌 하나 나올 곳이 다 신이 되는 그런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원래 부른다는 것,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존재를 파악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를.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도 안다 할 수 없고 다 파악했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그분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내 안에 다 담을 수도 없다, 품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적 개념은 초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만큼일까요? 정말 미세한 부분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교리를 가르치고 어떤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스운 거죠.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이 부끄러운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은 자기 말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왜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고 보면 정확히 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특히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의 주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거 아닌 다른 주장도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배우고 하나만 절대화하고
하나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서 지금 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바로 그런 초월성을 열어라. 뭔가 이렇게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있지 말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라 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도 바로 그러한 면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두둔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고 또 우리 인간적인 이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감히 우리가 그분이 잘못됐다, 그분을 의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주장은 감히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면서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그분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건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지금까지 새 친구들의 주장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변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들도 욥의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자, 그 절대 주권자 앞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 어떤 불신, 그분이 의롭지 못하거나 선하지 못하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눈꼽만큼이라도 상상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물론 그런 의심, 또 때로는 원망, 불평,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신가?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럴 감정과 생각이 들지만 욥이 끝까지 견지한 것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탐구, 알아가는 몸부림이지 눈꼽만큼도 의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 사실 우리 안에 그것은 독이고 우리를 죽이는 악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 정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 때로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복잡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짜증도 내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토로합니다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오게 되는 어떤 아픔, 우리의 몸부림일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전부라는 것을 이 엘리후의 말에서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몸부림, 그게 기도로, 찬송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잘 알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 37절에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라고 여긴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욥도 그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의 본성을 탐구하는 몸부림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도 이런 면에서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를 단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있고 회개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한번 그런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죄를 고백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고백하는 것마저도 33절 하반부에 보면 그거 뭐 내가 말한다고 네가 하겠느냐? 네 스스로 할 일이다 라는 조금 더 성숙된 태도를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강요해서 해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언제 해본 적 있느냐? 하지만 네 스스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가 회개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기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늘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춘다면 우리가 좀 더 품위 있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강요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합당한 방법을 가르치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들었으니까 하고 안 하고는 너에게 달려있다. 하면 너에게 좋을 것이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엘리후가 이 마지막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해라. 그러나 그것도 네 스스로 네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엘리후의 말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계속되기를 나는 원한다. 너에게. 그러니까 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저거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저 길로 갈 건데, 아니 더 나빠질 텐데 말하자니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스스로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를 못하고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니다.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어쩌면 평생 원수처럼 지낼지도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어떤 벗어남을 위해서 가서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저거 사랑하는 거 맞아? 친구 맞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친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한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철천지 원수가 되든 평생 안 보고 사는 사이가 되든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마지막 교훈 정말 우리가 권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또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 내가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혼을 존중한다면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스스로 할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일침, 깨우침을 주어서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몸부림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 그런 속에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탐구로서의 몸부림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 하루하루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